할렐루야.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북방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늘 행했던 사람, 우상에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상에 이미 다 물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온 전체가 바로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버러지 같은 우상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그리고 세계를 주도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죄악이 그 안에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계를 내려주는 거죠. 그 징계를 내려주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너희가 죄가 이 지역에, 온 지역에 관영하는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아니면 1년만 해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가뭄이 무서운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짐승이 다 굶어 죽죠. 그리고 또 바닥에는 다 갈기갈기 거미줄처럼 갈라지죠. 바로 바닥에서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식물이 자라나지 않다 보니까 식량이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런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때 아합에게 선포의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 갑니다. 어디로 이끌어냐면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인대죠. 그릿시네가에 그 엘리야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릿시네가에 하나님이 그를 숨겨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 먹을 걸 조달하자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소위 말한다면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뭐냐면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통해 그 목숨을 연연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까마귀를 물어다 주는 이 사건까지는 여러분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8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조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 너는 어서 일어나 가지고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가지고 사르밧으로 그 지역으로 가죠.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과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근데 이 가뭄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만나죠. 그것을 음식을 공개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음식을 공개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나에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갖다 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르밧 과부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미 바닥은 다 났고 음식은 없고 그냥 기름 한 방울과 그 다음에 가루, 음식을 만들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바닥에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아들도 영양실조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넌 그걸 내게 공개하라, 먼저 내게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관계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그것을 정말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극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엘리야에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른 집안들은 다 먹을 게 없어서 다 영양실조 죽어지고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막 시체가 되는데, 그 가정 사르밧 가정의 가부의 그 가정에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올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임없이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비가 올 때까지 거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쌀독에 쌀이 끊이지 않고 거기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의 가정은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바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동안에 하나님 쌀독에 쌀이 끊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만큼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 말씀 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이거는 구별되고 차별된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17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4절까지 그렇게 먹고 살만하고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데 구별된 복을 받았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한 움큼 먹고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주의 종을 대접했는데, 그런데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극한 상황의 순종 속에 축복과 함께 더불어 맛보기도 얼마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있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하다가 이때는 뭡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해서 그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무서운 가뭄이라는 게 왜 왔을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라는 게 왜 왔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결국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보실 때 악한 행위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한 사람의 가장이 어떻게 믿음으로 서느냐 믿음으로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그대로 답습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정의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의 폭력이 일어나요. 바로 남편의 아내를 막 구타를 해요. 이걸 그대로 보고 자랐던 아이들은요, 나는 절대 이 땀에 나 자라서 어른이 되면 저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사람이 안 되겠다라고 막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요,
나중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는요, 어때요? 자기 아내를 구타해요. 구타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위장된 분노예요. 위장된 분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위장된 분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경건해요. 겉으로는 경건해요. 겉으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자녀된 모습으로 늘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쌓여져 있었던 모든 잠재되어 있는 이 잘못된 이 쓴뿌리가 어느 순간에 왁 튀어나오면 그게 누구를 닮았냐면 부모로부터 익숙되었던 이 본능이 내 자신도 모르게 푹 튀어나와서 결국 아내를 구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가정의 한 사람의 가장이 결국 어떻습니까?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그바대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자녀도 있어요. 또 내 아들이 내가 구타하는 것을 누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봐요? 내 아들이 또 보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그 아들도 내 역시 내 아들도 이 땅에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장가들면 자기 아내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대로 답습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그 가장의 주인이, 그 가정의 그 가장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그대로 빼닫는다는 것을 볼 때, 이 쓴뿌리를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심령적 가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적 가뭄. 심령적 가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심령적 가뭄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내 안에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 기근이 임할 수 있다. 그 기근이 임하는 것은 누가 주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줄 수도 있고, 환경이 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가뭄을 주는 거예요. 가뭄을. 이게 기근이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 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미치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악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상태는 과연 풍성한 정말 이 마른 푸른 초장이 될 만한 영적인 그런 샘물처럼 쏟아지는 폭포수인지 아니면 메마른 가뭄인지를 내 자신을 자꾸 판단을 해보면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린 몸뚱아리는 교회 와요.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거기에는 내 심령 안에는 무서운 가뭄이 찾아오는데, 이 가뭄이라는 것은 뭐부터 오냐면 내 심령부터 와요. 내 마음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심령의 마음부터 오면 믿음 떨어지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멀어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가정이나 내 주변의 환경에 그 가뭄이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뭡니까?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서 그 엘리야를 숨겨뒀다가 천사들의 말에 의해서 지금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릿 시냇가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오늘 누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사르밧에 왔다 그랬지. 아니, 그 뭐 사르밧 얘기했잖아. 사르밧 성경 얘기했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옮긴 거예요. 자, 사르밧에서 옮겼는데,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음식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르밧, 이거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극한 상황이에요. 한번 먹고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식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대접을 하냐면 주의 종인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뭘 말하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극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다. 있을까 없을까요? 극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수 있다, 없다 할 때, 있다 하면, 없다 하면, 있다?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있어요. 극한 상황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게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내 신변의 문제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요구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한 움큼밖에 안 남았어요.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먹고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먼저 누구한테 갖다 달라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엘리야가 야속할까요? 미워 죽겠을까요? 좁혔으면 좋겠죠. 엘리야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순종을 했던 것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했던 것을 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극한 상황 속에서 순종했던 사람. 누가 떠오를까요? 김옥봉 목사가 안 떠올라요? 극한 상황 속에서 순종해요. 난 돈 벌려고 그랬어. 난 지금도 지금도요, 저는요, 돈이 보여. 돈이 보여. 돈. 난 정말 저는요, 부자 되고 싶었어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랬어요. 야, 사업해서 난 돈 정말 많이 벌으려고 나름대로 꿈도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갈고 닦았는데 준비할 찰나에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그만둬라. 열받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좋은 것 다 버리고, 좋은 계획, 좋은 아이템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요, 누가 뭐 목사 되고 싶어서 됐나? 괜히 목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30년 동안 하고요. 뭐 나만 고생했나? 여러분들 다 고생했죠.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돈 벌었어요. 내 기질상, 난 노는 걸 좋아하고, 제가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얼마나 많이 사고를 치고 다녔는가, 사고 뭉치되냐.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됐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이후로 보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좋은 장로님들도 만나게 되고 예쁜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김성찬 전사를 언제 만날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나? 목사가 됐으니까 이 좋은 분 이렇게 만났지. 이따 빵 한번 사줘요. 배고픈데. 야, 지금 이 여자가 극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극한 상황 얘기했죠? 아브라함. 이 여자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극한 상황일까요? 극한 상황이에요. 바쳐라.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엘리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엘리야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했어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기적을. 그 기적을 맛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빠졌는데 이 과부의 집은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보면 극한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극한 상황 속에 이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한마디 딱 던진 얘기가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머리에 인간적인 지식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납득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요구를 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결과 속에는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반죽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받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이러한 경험을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 순종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많이 임했어요. 예상치 않는 그런 축복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임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내 믿음이 가물었던 믿음인지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적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차츰차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순종하는 맛. 이게 바로 신앙의 맛이고 축복받는 맛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경험이 없다, 여러분 아직도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던 바로 우리들의 안진뱅이 같은 존재가 아니냐. 먼저 뭐가 앞섭니까? 극한 상황 속의 순종이 아니라 내 머리가 먼저 앞서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고 내 계획이 먼저 앞서고 상식이 앞서다 보니까 한 발짝도 순종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30년 동안 나는 지금도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간 그런 시간들보다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쓴 것보다는 바로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한 적이 더 많아요.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서 드렸지만 똑같은 거죠.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주를 위해서 빚쟁이 된 거예요. 지금도 빚쟁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서운한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다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실 거를. 축복하실 걸 기억해요. 여러분,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계산해서 여기서 내가 결정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 계산 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기에 기적은 기름병과 떡반죽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의 기름은 계속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늘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그 의미와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까마귀 보십시다. 까마귀. 까마귀 그러면 엘리야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동물은, 까마귀란 동물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동물일까요? 고마운 동물이에요? 아니면 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좋은 동물일까? 나쁜 동물일까? 나쁜 새놈일까? 좋은 새놈일까 그럼? 까마귀는요 엘리야에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까마귀는 불결해요? 안 불결해요? 불결한 거예요. 새카매. 불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불결한 까마귀를 이용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조달해 주냐는 거예요. 먹을 걸. 그걸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까마귀 같은 존재예요. 어느 것 하나 하얀 게 없어. 다 새카매.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먹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소위 말한다면 인생의 불결한 인생 같은 그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성령에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까마귀 같은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게 됐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양편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한 놈은 예수님을 저주해서 죽었고 한 놈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간 거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은 정말 까마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번도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생 동안 남의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지금 부끄럽고 까마귀처럼 불결한 존재, 인정받지 못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지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까마귀처럼 먹물로 칠한 인생,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를 흰눈과 양털처럼 희게 하셔서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죽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이것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부활의 종교예요.
다시 살아나는 종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존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회복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개인의 가뭄에서 다시 기근해서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선물로 공급받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정리합니다. 잊지 말으십시오. 나는 과연 내 심령의 상태는 가물러 있지 않았는가? 계속 가물러 있지 않는가? 그 원인은 뭘까? 그것은 단 딱 한 가지, 몸은 교회에 왔지만 내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가뭄이 왔다. 하나님 앞에 이 가뭄을 다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다시 은혜의 장대비 같은 장대비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심령에 메말른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앞발 대디기 전에 내가 먼저 앞발 딛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리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도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까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서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라는 이 문제가, 이 모든 쓴뿌리의 유산을 내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나로부터 이 쓴뿌리가 제거되고 축복이 내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축복의,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